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것 허전한 마음.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것 허전한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품은 나를 참으시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것 허전한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살아 견뎌 오시라. 모두 아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불평과 모든 불만과 상처까지도 그분의 사랑으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분을 향한 우리 소망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모든 것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주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이렇게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충만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지금 예배 속에 가득하죠. 감출 수 없는 주님 사랑 멜로디 하나하나 모두 다 들리죠. 주양한 멜로디 이제 눈을 감고 이제 눈을 감고 들어봐요. 당신을 향한 주님 노래 노래도 하나하나 모두 다 들리죠. 달콤한 주님 노래 감사해 주 사랑 모두 다 주신 사랑 끝없는 사랑 오 주네 모두 베푸신 사랑 안 없는 사랑 나 노래하며 이 가슴 너를 끝한 주님 사랑 고백해 주님께 아멘. 자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지금 예배 속에 가득하죠. 감출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주님 사랑 멜로디 하나하나 모두 다 들리죠. 주양한 멜로디 아멘. 이제 눈을 감고 이제 눈을 감고 들어봐요. 당신을 향한 노래 당신을 향한 주님 노래 노래도 하나하나 모두 다 들리죠. 달콤한 주님 노래 감사해 주 사랑 모두 다 주신 사랑 끝없는 사랑 또 주네 모두 베푸신 사랑 안 없는 사랑 나
주신 사랑 끝없는 사랑 또 주네 모두 베푸신 사랑 한없는 사랑 나 노래하며 이 가슴 터질 듯한 주님 사랑 고백해 주님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힘차게 함께 나갑시다. 할렐루야. 하나, 둘, 셋. 함께 주가 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합니다.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천국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여러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시대의 어떤 시대상이랄까요? 그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언뜻 떠오르는 단어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저는 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한 단어는 복잡함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오래 살고 또 그렇게 긴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청년 때, 그때 한 20여 년 전에 저의 모습을 보면 그때도 바쁘긴 했었지만 지금 우리 청년들처럼 그렇게 바쁘게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청년들뿐만 아닙니다. 중장년층,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그런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런 복잡한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는 더욱더 복잡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복잡한 시대일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 단순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은 너무도 단순합니다. 사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의심스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어쩌면 주님의 복음이, 그 하늘나라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복음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상식으로도 진리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겠어? 최소한 대학 나오고 박사까지는 받아야 그래도 뭔가 진리의 냄새라도 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과연 그렇습니까? 이 시대의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 복잡한 시대 정신을 극복하는 그 어떤 삶의 지혜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지혜로움은 단순함입니다. 단순함이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에서 세계와 경쟁하는 대기업에서 지금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사업의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그 하나의 제품에 집중해서 단순화시키고 그 하나의 전력을 다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로 성공하는 겁니다. 그거로 세계 1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도 그런 단순함의 진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제가 준비한 이 말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일컬어 우리는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 또 그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즉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이 저녁에 같이 나누어서 읽어본 팔복이에요.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산상수훈의 또 핵심이고, 또 그 팔복 가운데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꼭 깨달으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3월 20일 금요일이요,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날 제 생일이었는데 그러신 분 혹시 계세요? 그러신 분 있으면 죄송하지만 그날은요, 유엔이 선정한 세계 행복의 날이에요. 세상에 그런 날도 있더라고요. 뭐 이런 날 저런 날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오죽하면 유엔에서 세계 행복의 날이라는 걸 정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게 행복이 이렇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불행한 사람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 불행한 사람들이 자기가 불행하고 싶어서, 불행을 원해서, 불행하고 싶은 안달이 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정말로 불행한 사람도 사실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싶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렇게 불행하게 된 거예요. 세상을 사는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 100이면 100사람, 1000이면 1000사람, 만이면 만사람,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사는 단 하나의 이유는 행복하려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유엔이 몇 년 전부터 불이 나게 1년에 하루를 세계 행복의 날로 정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마다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남자, 여자, 백인, 흑인, 사람마다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행복의 정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100이면 100사람이 다 달라요. 근데 다 다른 건데 이 다르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데 실은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근본적으로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입장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지는 당연하게 모르는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열심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불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같이 행복하려고 애쓰죠. 근데 왜 불행하느냐? 왜 불행한 인생을 사느냐? 그 이유는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 가운데 그 핵심인 산상수훈 가운데 그 중에서도 핵심인 팔복 가운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행복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좀 해보시죠. 행복한 인생을 삽시다. 그러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속에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행복의 비결이 예수님이 이걸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자, 먼저 이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크게 두 개의 주제로 나눠서 살펴보면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난한 게 무엇냐는 겁니다. 가난한 게 뭐예요? 가난을 싫어. 다들 가난은 싫어. 그래도 우리나라는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 면에서 세계 13위예요. 엄청난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가난을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가난이라는 게 과연 뭐냐는 겁니다. 가난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첫 번째, 여러분 가난이라는 건요. 첫 번째 뭡니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삶. 그게 가난한 자고 가난한 삶이에요. 간단하죠? 여러분 너무 엄청난 대답을 기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진리는 간단한 거라니까요. 제 질문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랑 대화하는데 그 무엇에 대해서 엄청나게 어렵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경우는 다 사기꾼이에요. 저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거야. 가난하다는 건 첫 번째 가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진 게 없는 자, 가진 게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데 과연 여러분 생각에 가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이 많은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100억씩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10억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우 저 10억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 그런 마음이 드시죠? 가진다라는 게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 사실은 가난한 자라는 건 가진 것이 없는 자라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라는 건 여러분 말씀을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죠.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요, 가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인데, 자기 건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아닙니다, 이게 제 게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몸조차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보실 때에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이 보실 때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조차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너희의 자신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무엇이라도 여러분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흐르는 피 한 방울도, 여러분 코끝에 걸리는 그 숨 한숨 한숨도 절대로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못난 자식도 주님의 것이면, 주님께 바친 자식이면 그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난 자식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는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일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자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가진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과거에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배짱이 나왔을까요? 가난한 자는 능력이 없거든요. 가진 게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속에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거꾸로 읽어보면 주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초능력자이지만 주님 밖을 떠나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능력과 초능력은요, 백지 한 장 차이예요. 동전 앞뒷면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능력한 자인 것을 고백하고 겸손한 사람일 때에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초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세 번째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디다가 기댈 데도 없는 사람, 의지할 것 없는 사람.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의지할 곳이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 거예요. 내 부모, 형제, 친척, 내 형제자, 누구를 돌아봐도 내가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그는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은 시편 84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4편 12절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더군다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핏대 세워서 하니까 여러분들 당황하셨어요? 세상은 아무리 여러분이 애정을 주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도 결국엔 여러분을 배신할 것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땅을 한 10,000평쯤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뭐예요? 물질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니까 행복하시죠? 표정은 별론데 입술로만 행복하세요?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조차도 오해를 합니다. 천국이 무엇이냐?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두 번째 주제가 천국이란 무엇이냐예요. 천국이 뭔데요? 천국이란 일단 천국이 아닌 것부터 아셔야 되겠어요. 천국이 아닌 거는요, 먹고 마시는 건 천국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천국의 나라를 맛보았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먼저 맛보았던, 천국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의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과 희락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왜 그런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씀하셨을까? 그 의라는 것은요, 첫 번째 그 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라고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의는요,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영도 행복하고 육도 혼도 다 같이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행복한 나라는 첫 번째 의라고 그랬습니다. 그 의는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순결하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인간은 절대로 말로, 생각으로, 행위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의는 무슨 나라입니까? 의의 나라는 첫째로 영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속량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영접하여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름하여 칭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영은, 내 육신은 비록 더럽고 추하고 부족하여도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내 영은 의로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첫 번째 의는 바로 우리의 영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맛을, 천국의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의 영은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평강. 이 평강은 마음에 속한 나라예요. 천국은 우리의 영에만 속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 즉 혼에 속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평강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주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내 마음을. 내 가진 것 모두 다 빼앗겨도 내 마음을 빼앗을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나를 고난과 역경으로 흔들고 넘어뜨려도 내 마음의 평강을 내가 잃지만 않는다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요 천국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 세 번째, 자, 첫 번째 의는 영의 나라예요. 두 번째 평강은 혼, 정신, 마음, 생각의 나라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남았어요. 뭐예요? 이것도 어려워요. 세 번째 희락.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인 것입니다. 기쁨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상 쓰지 마세요. 기쁜 얼굴로, 즐거운 얼굴로 웃으면서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성경 말씀에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천국의 삶을 사는 비결이 이 마지막 여기 이 코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항상 기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자,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계속 기도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라는 거야. 범사에. 근데 문제는 여기서 걸리는 거야. 감사는 해야 되겠는데 기쁘고 즐거울 때는 아무도 감사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들이 3년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학교에 떨어졌어요. 그래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남편이 20년을 다녔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어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읽어놓은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게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이게 힘들지 않습니까? 기쁘고 즐거울 때는 누구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저주하고 싶을 때,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천국을 사는 마지막 비결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산상수훈의 핵심인 거예요. 팔복의 첫 번째, 그 관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 다음에 축복을 하나하나 차례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십시오. 적당한 감사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를 하세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마지막으로 이 한 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장로님 되셨습니까? 담임 목사님 이상의 감사를 하십시오. 권사님 되셨습니까? 장로님 정도 되는 감사를 하십시오. 집사님 정도 되셨으면 권사님 이상의 감사를 하십시오. 넘치는 감사를 하십시오. 내 수준에 맞는 감사 이 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행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주시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소유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